보니까 호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에 가림을 받는 자의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되는 시편 32편은 우리가 잘 아는 성 아우구스토의 예송시라고 합니다. 늘상 이 말씀을 참고로 했어요. 셀리코라고 하는 분은 그가 쓰는 책에서 성 아우구스토는 아주 날마다 이 심경, 울적한 심경으로 이 시편을 읽었는데 죽기 전에 얼마 전에는 평상 맞은편에서 이 시편을 써붙여놓고서 자기의 소리를 읽으면서 모든 것을 회고하면서 눈물 흘렸다 이렇게 했어요. 그의 생전에 이 시편으로 자신을 훈련했으며 병속에서는 의안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32편을 사도바울의 시작까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과 인내를 충만한 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며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길을 알게 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다윗의 참회기도 나오고 즐겨 읽던 이른바 시편 7편이 있는데 7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편이 이 32편입니다. 성 아우구스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지식은 최선의 지식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의 최고의 지식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 그는 무식한 사람이고 정말 무지하죠. 잘못하면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엄청난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 중에 가장 얻기 힘든 지식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지식이에요. 사람이 자신을 알기란 지극히 어렵습니다. 하물며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사실 알기는 더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지식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죽음의 문제예요. 하나는 죄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면 철이 난 것이죠. 정말 죽음에 대해서 문제를 생각해보고 하면은 이제는 삶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비로소 인간이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짐으로 도덕적 존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다면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아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다시 말하며 사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보다는 넘어졌다 다시 일어난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보다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제가 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죄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 위대한 것이지. 우리 주님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쓰레기라고 합니다. 오늘 시편 저자인 다윗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군이다 그렇죠? 우리는 세종대왕을 성군이라고 길컬던데 그 나라는 다윗 왕을 성군이라고 합니다. 성군, 아주 훌륭한 왕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유대 나라 역사상에 가장 많은 왕들 중에서 가장 높임을 받는 왕입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다윗의 그리스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이렇게 별명을 붙일 만큼 상당한 위치에 있어요. 인정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의 비중이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인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은
신구약 전체 성경을 통해서 약 무려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800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성경에 그 기록이 됐다 할지라도 온전하다, 의리다는 말씀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받고 하나님과의 합한 자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종 다윗의 정직함 같이 하는 말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내 종 다윗의 정직함 같이. 하나님께서 보신 인간의 다윗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다윗의 별명이에요. 별명도 좀 괜찮아요. 별명도 정직하다. 야, 정직한 다윗이야. 뭐 이렇게 하니까 그것은 다윗의 인격과 존재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의 정직은 행위의 온전함에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정직에 회개함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가 믿음을 가지고 진짜 회개하면서 그래서 그가 의지한 거예요. 다윗의 죄는 오늘 기록한 이 시편의 죄의 내용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의 왕도 그렇게 죄를 범해도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자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됐어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이것을 덮을까 하다가 생각한 것이 전쟁터에 나간 우리의 장군을 빨리 소환하라. 휴가를 줘라. 특별 휴가를 줘서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집에 가서 편히 쉬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가 왕이시여, 지금 전쟁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히 쉬겠습니까? 왕궁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다윗 왕이 우리아 장군을 집에 가서 밧세바와 같이 편히 쉬다 가야끔 하려고 했는데 할 수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어요. 결국은 다윗은 이러한 자기의 허물을 덮으려고 쉽게 말해서 지금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마음 먹고 계략을 짭니다. 상관에게 편지를 써줬어요. 우리한테 너 이거 가서 보지 말고 가서 요압 장군한테 가서 갖다 드려라. 갖고 왔죠. 가서 그 내용은 즉슨 뭡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야 우리아 장군을 내 앞에 세우고 너희들은 같이 싸우는 척하고 뒤로 싹 빠져라. 맞아 죽인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치사한 겁니까 이게.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일이 그렇게 숨겨진 것처럼 생각한 것, 이것이 다윗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간음죄하고 살인죄를 했어요. 그때에 엄청난 그가 고뇌에 빠지는 거예요. 때마침 다윗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막 그냥 호통을 쳤어요. 사무엘하 12장 7절의 말씀. 아흔아홉 마리 있는 부자가 말이죠. 한 마리 있는 암새끼를 뺏어다가 잔치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그가 반드시 그걸 진출하고 징계를 받고 뭐 몇 배를 더 당신이 그 사람이요. 할 때는 얼마나 큰 철퇴를 맞았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하고 아무 변명 없이 그때에 딱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 겁니다. 할렐루야. 왕이면 뭐 할 거야. 범죄하면 죽는데 이거. 다윗은 죄의 본질을 아는 사람입니다. 제 성질을 알고 또 그리고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매우 유혹적입니다. 그렇죠?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어요. 죄가. 사람들이 말이죠. 그냥 이 매력이 없고 나면 죄에 안 빠지죠. 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육신의 이 유혹이 있어요. 매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에게는 미갈이라 하는 왕후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울 왕이 자기 딸을 줬잖아요. 그리고 많은 궁녀가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정말 자기가 신뢰하는 장군의 아내를 그렇게 잘못을 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만일 그것이 부족했을 것 같으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심적이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부족한 부분은 다 있었어요. 자기가 왕입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는 영적으로는 엄청난 깊은 숨은 비밀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내가 정말 원한다면 1000명이라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 솔로몬 1000명을 뒀잖아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이게. 죄의 유혹을 뿌리치기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는 압니다. 금단의 열매, 선악과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가 충만한 것 같고 아름답고 하와가 거기에 매혹된 거예요. 눈길을 끄는 것이죠. 이것이 시험인 거예요. 죄의 인간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뭐가 정말 그렇게 있겠어요? 교회를 크게 하는 것, 유명해지는 것, 명예죠, 명예. 분세, 돈, 이성관계,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죄 짓는 순간에는 아무 생각도 못합니다. 죄 짓는 순간에는 이대로 죽어도 좋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멍청한 거야, 멍청한 거야. 그 죄 때문에 죽는 것도 모르고 말이지. 눈앞에 유혹으로 모든 것을 바꿔버린 어리석음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죄 앞에는 속수무책이야.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를 망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정당화시키려고 한 거예요. 내가 뭐 죄인인가? 많은 사람도 다 죄 짓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죠. 의술에 빠지고 그걸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크게 이 죄가 불어나는 것이죠. 회개 없는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현찰에서 많이 보잖아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다 아는 것 같은데도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을 끝까지 참말이라고 얼마나 그 마음이 울렁거리겠어요. 제가 처음에 차를 산 것도 아니고 아는 집사님이 차를 줬어요. 저를 차를 주고 운전면허를 땄는데 차를 끌고 처갓집을 갔는데 우리 아들 보고 잘 운전을 못하니까 야 앞에 좀 잘 봐라 하고 제가 차를 끌고 나오다가 차를 푹 긁었어요. 두려워 떨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차를 끌고 도망왔는데 집에 가 있는데 막 가슴이 울렁거려서 있을 수가 있어야지. 죽을 것 같은 데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파출소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제가 차를 긁고 이렇게 왔는데 여기 아파트에서 혹시 신고 들어온 곳입니까? 저 그 차 번호 제가 모릅니다. 지금부터 한 35년 전인가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찾아갖고서 그때 또 오다가 한 10만 원을 해줬어요. 해줬는데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여러분 죄는 그런 겁니다. 이게 가슴이 떨리는 거야. 그런데 이 죄가 쌓이면요 안 떨려.
이제는 막 죄를 서슴없이 행하는 것이죠. 이거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지 않을 때에 거듭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감출까? 어떻게 해서 이것을 정말 많은 사람이 모르게 할까 하다가 생각한 것이 봐보세요. 살인입니다. 살인.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 어리석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양심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종일 신음했다 그랬어요. 종일 신음했다. 도덕적 타락으로 이 인한 양심의 고통이야말로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죄짓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들 보기가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도 환멸을 느끼고 자기 자신을 막 자학하고 아니 내가 이런 놈이야? 하면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한 겁니다. 양심이 파산된 것이죠. 양심이. 그리고 양심만 됐습니까? 다윗의 오늘 이 고백을 보니까 내 뼈가 사였도다 뼈바지가 쑤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것이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파고 들어오고 얼마나 고통과 좌절 이 모든 것이 계속 앞으로 있어지는 것인데 다윗은 당시에 영안이 열린 거예요. 내 뼈가 사여서 뼈까지 다 보는 거예요. 영이 열려서 뼈가 마른다는 것이죠. 현대의학에서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걸리는 모든 질병은 약 70% 이상이 정신적인 것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음으로부터 병이 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약으로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함으로 고쳐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명약 중에 명약이에요. 할렐루야. 최고의 약이죠. 최고의 약. 회개 차이할 때 뼈마디가 쑤시는 경험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시내기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요. 여름 가면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냥 땅이 쪽쪽 갈라지는 것이죠. 온몸이 아프고 괴롭고 마르고 비틀어지는 고통을 겪은 거예요. 무조건 속에 빠진 겁니다. 토설치 아니할 때에 죄의 뒷가를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은 회개의 은총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회는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모든 죄에서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뉘우칠 때까지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 언제까지 기다릴 거예요? 우리는 막 그냥 언제 깨달아서 회개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말씀에 떨어지면 즉시 무릎 꿇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회개하도록 제가 우리 센터로다 교회로다가 이 사역 받으러 오신 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조성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함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갑자기 영적으로 이상해지고 또 건강이 이상해지고 자녀가 좀 그렇고 그러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님이 만들어서 이 자로 몰아넣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이것이 고난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회개를 할 수밖에 없죠. 다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기회를 놓친 분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가룟유다도 그랬고 바리새 사람들 제사장 가야바 뭐 또 빌라도 다른 분들이 회개를 못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손자를 부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그 사람이 이렇게 지적할 때에 정말 이 여기에 그냥 하나님의 은총이 그냥 부어지는 것이죠. 그때 무릎을 탁 꿇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책망을 들었죠. 책망을 듣고 나서 자기가 고백을 하니까 비로소 용기가 나서 그때부터 펑펑 울면서 침상에 절 때까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 아직도 나에게 그런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회개의 그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충만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아무리 회개하고 싶어도요, 가슴에서 이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을 해서 회개할 때 가슴이 열리고 펑펑 우는 것이죠. 회개의 용기란 아주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걸 다 포기를 하는 것이죠. 위대한 자기 부정을 임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이 소중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다윗왕은 여러분 전부를 이루어하는 순간이 왔어요. 야, 조금 있으면 배가 더 불러오고 아기가 태어나면 어떡할 겁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왕좌에 자기가 앉아서 삼권을 다 쥐고 흔드는 다윗이 마침내 원천하에 이러한 비밀이 알려지기 때문에 얼마나 그 의심이 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나라로 떨어지는 것이죠. 저 깊은 서울의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명예고 재통이고 위선이고 권세고 다 포기할 순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담대하게 용기를 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것이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회개함으로써 찾아지는 진실이, 그 정직함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도 말이죠. 죄진 사람이 회개를 해야지 진짜 거기서 그렇게 회개해 보니까 이렇다 이렇게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예, 그렇습니다. 생명과 명예와 위선을 과감하게 포기해 버렸어요. 그래야만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기를 되찾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다시 한번 정립이 되고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용서의 은혜, 사죄의 은총을 알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께 내 죄를 알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율법적인 관계에서 완전히 청산을 의미하는 말씀이고 법적으로 깨끗이 용서받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빚을 갚듯이 지하듯이 이 죄악의 싹시 이것이 깨끗하게 깔끔하게 청산이 된 것이죠. 사죄의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세바라 이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첫 아기는 죽었습니다만은 가장 훌륭한 또 왕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이 그곳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용서하시면은 우리 죄가를 독에서 섭감한 것처럼 아주 기억지 아니하시고 다 옮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회개할 때 악한 영이 우리 몸에서 이것이 다 분해가 돼서 올라와 주께서 은혜 주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회개예요. 그러니까 남은 인생을 정말 회개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인이다, 나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변명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되게 보면은 이 어떠한 불화가 있다가도 다시 화해를 할 때에 쭉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 깨끗하게 사합시다, 딱 하면 끝나는데 거기다
사실은 말이죠. 이런 문제는 당신이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또 깨져 이것이. 그래 그런 걸 하지 말고 깨끗하게 인정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끝내야 되는 거 잘못했습니다. 이걸 끝내는 거예요. 진실하게 죄를 고백하는 이것만이 최선의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잠깐 카피했는데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국가적인 금식의 날로 정했어요. 저는 정말 다윗 같은 마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했잖아요. 남북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이 우리 열조들의 죄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인 국가적인 죄다 우리가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살할 것인가 하면서 회개를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예, 대단한 건 대단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열조들의 죄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의 죄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죄, 우리들의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악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죄악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지금은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정말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죄사함 받는 은총을 가운데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우리의 이러한 신앙을 정립하고 자녀들을 잘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게 순결하게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잘 길러서 목사들이 이런 걸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들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살아가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입니다. 죄가 죄입니다. 우리 열조들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며 더욱더 주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룩한 종들,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